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근데 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가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의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고스 개념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는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원칙,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 모든 이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그 세상을 모두 구성하는 것이 기본되는 것이 바로 그 로고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성경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 예수님은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게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그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등장하고 그 후에 그 빌립이 전도하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나다나엘이 누군지 아시는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까지 됐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기록하냐? 바로 바돌로메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해요. 여러분들 조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돌로메가 바로 바돌로메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돌로메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7장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은 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돌로메라는 뜻이죠.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있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빌립이 먼저 그 바돌로메에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자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 전체, 그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언하신 그 사람, 그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러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막 감격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근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해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4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촌동네였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에 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사렛은 깡촌, 시골입니다. 예. 지역적으로 무시당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무슨 뜻이냐면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능통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를 그 구약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반면 이 나다나엘의 이 말은 부정적으로 어떤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있겠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허름하고 초라하고 그런 시골 동네에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어 라고 단정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 출신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거죠. 경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근히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봐라, 와서 봐, come and see, 와서 봐. 결국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번에 그를 알아보셨어요. 그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할 때 이 간사는요, 헬라어 단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어원이 뭐냐면 미끼예요. 미끼. 즉 어떤 말이나 선물들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주는 것, 이것을 미끼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바로 간사라고 변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는요, 교활함, 속임, 음흉한 꾀, 이런 단어들로 함께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뭔지 아시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꾸중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나름 존경받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남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뭘 보셨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더러운 걸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 속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구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었다. 바로 외식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물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도 방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이 돌변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의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인 5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아니 그 말이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던지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기에 놀랐니? 아니 앞으로 더 놀란 일이 생길 거야,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하면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이 이게 무슨 큰 일이 돼요? 아니 비아냥거리던 그 말의 태도가, 그 나다나엘의 태도가 그 말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장소,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다나엘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바로 소망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소망의 장소. 성도님들 혹시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클리브랜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는 좀 아직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넓은 잎을 가진 그 무화과 나무는요, 중동 지역에서는 마치 가루수처럼 흔히 보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것이 이제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니까 꽃 없이 피는 가지고 있는 과일, 그러니까 꽃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어요.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LA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뒤편에 뒷마당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열매를 먹었었던 기억이, 아주 달달한 그런 열매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꽃이 없으니까 예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싼 나무도 아니에요. 귀하지 않아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자라는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를 꼭 이렇게 집어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 즉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자리, 평범한 자리, 그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식민지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그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을,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만나는 어려움, 암울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낙천적이다. 그거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 없이 그저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소망은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지 소망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시를 향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정말 감사함이 없도다라고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바로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 그 수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토라, 뭐 이사야든 연서든지 어떤 거든지 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요,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워낙 이제 종이 기술이 발달되고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을 이렇게 한 권에 다 들고 다니죠. 요즘 뭐 이거 없이면 어플로도 다 그냥 다 보잖아요, 성경을.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비싼 이집트에 나오는 갈대를 쪼개가지고 만드는 종이, 아니면 양피라고 해서 양의 가죽을 쭉 붙여가지고 만드는 종이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파피루스는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 양피,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종이를 대신했어요. 양의 가죽이 보세요. 얼마나 두꺼워요. 양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양의 가죽이 이게 건조한 중동 지방에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양의 가죽을 말아서 한 요 정도 되는 거 통이 있어요. 큰 통. 거기다가 집어넣고 통을 밀봉을 시켜요. 그 볼 때만 그걸 뚜껑을 열어서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에 그냥 66권 중에 한 권이잖아요. 66장이 있는 한 권인데 이사야 정도를 생각하면 그 한 통이라고 하는 이 통이 몇 통이 필요하냐면 120통, 약 120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 정도의 이사야서가 다 들어갈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이사야서가 들어간 정도예요. 성경 전체도 아니고 이사야서만 여기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할 수 있냐?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 양피라고 하는 그 종이를 쭉 길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면 양을 얼마나 많이 죽여야 돼요? 가죽을 뺏기려면. 그 토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하나 만드는데 한 사람의 연봉이에요. 근데 그게 120개니까, 그러니까 120명의 연봉이 있어야지만 이사야서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 성경을 개인이 가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을마다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규모가 큰 마을은 공동으로 큰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그 토라를 보관할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모아서 성경을 한 권씩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묵상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요,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소망만 주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즉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머물기 원한다면 반드시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을까요? 많은 거 가진 거요? 아니요. 저는 훈련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하여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제자훈련의 필독서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훈련시킬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내가 무슨 나이에, 이 나이에. 아니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권면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제자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꼭 훈련 가운데 계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자를 나오십시오. 누가 나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훈련받고 성숙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해야겠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문을 여셨고 개인적인 관계를 세우셨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요,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될 것이다는 예언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말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줬던 그 소망과 훈련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더 큰 일을 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혼란하고 불평이 많고요, 부조리와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주님이 보이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주님만을 소망을 주셔야 돼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네,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예전에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다시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